새벽 기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까지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겨울인데도 이게 금요일인가요? 이렇게 보니까 비가 나와 보니까 엄청 많이 온 것 같아요. 눈이 안 오고 비가 와서 어쨌든지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 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축복해 주실 때 늦은 비와 이른 비로 축복해 주신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새벽 기도를 축복하시는 증거로 많은 비를 내려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비가 오는 것 같아서 하나님 비 오는 거 감사합니다. 많이 내려주셔도 좋고 적게 내려주셔도 좋고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표시인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희는 거역하지 말라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본문은 지난주에도 읽었는데 요지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했다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과, 이것은 지난 주일날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또 하나는 시브리서를 받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모세 시대의 사건을 말씀하면서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했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권고하는 두 가지 초점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두 번째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행사를 보았습니다. 9절 말씀에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나이다. 40년뿐만 아니라 출애굽하면서부터, 출애굽하기 전서부터 열재앙으로 애굽을 치시고 노예였던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이 기적은 정말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이런 기적을 체험을 했고, 광야에 들어가서 40년을 지내는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았습니다.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리셔서 단 한 사람도 단 한 끼도 굶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광야이지만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고 이런 축복을 주시고, 그렇게 보면 40년이 날마다 은혜의 날이고 날마다 기적의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은혜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 가사가 너무 좋아서 가사를 쭉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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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우리도 이 찬송을 부르며 얼마나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가사를 이렇게 읽어보기만 해도 정말 이게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당연한 것이 절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이런 생각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리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가사를 쭉 생각하며 정말 이 찬양을 남 못지않게 감동으로 부를 수 있는, 불러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날마다 이런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면서 그럼 이 찬송 부르는 게 너무나도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들 못지않게 이런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런 행사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거역했다라고 말하면서 시브리스를 받는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그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십시오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8절 말씀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하나님을 거역했다. 거역이라는 말은 의지적으로 불순종하고 반항하는 것입니다. 이런 광야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도 이스라엘에게서 40년 동안 나온 것은 감사도 없고 찬양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도 없고 날마다 이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참 마음에 죄가 들어앉아 있으면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한량없이 입었는데 그것이 속에 들어가는데 그럼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은혜가 들어가도 나오는 것은 거역과 불만과 불평과 원망과 이런 것들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성도의 삶은 이와 반대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순종하고 충성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것이 정상적인 성도의 삶인데 여러분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말씀하시기를 자신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을 살았다. 달려갈 길을 마치는 삶을 살았고 믿음을 지켰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고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여성 박사이고 이화여대 초대 총장이시고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신 김동길 박사의 친누님인 김한란 박사가 있습니다. 김동길 박사도 평생 독신으로 이렇게 사셨지만 그 누님인 김한란 박사도 평생 독신으로 사시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너무 많은 일을 하나님 앞에 하셨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문화 공로 훈장을 받고 필리핀 정부로부터 아시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막사이 상을 받고 미국 감리교회가 저명한 기독교 지도자에게 주는 다락방상을 받고 사후에는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최고 훈장을 수여받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았더니 세상에서도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은 늙어서 세상을 떠난 분이 아니고 달아서 없어진 분이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삶을 살고 감사함으로 삶을 살았는데 세상을 떠날 때 이런 유언을 했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면 나는 천국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슬픈 장례식으로 해주지 말고 기쁜 음악회로 신나는 음악회로 환송식을 해달라. 그래서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화려하고 웅장한 음악회로 천국 환송식을 해드렸다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늘 거역하고 불만하고 불순종하는 이런 삶을 살지 말고 이와 같이 바울 사도와 같이 또 김한란 여사와 같이 이런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감사하고 영광 올리는 삶을 살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역을 했는데 그 원인은 그들의 마음이 완고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여러분은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8절 말씀에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완고라는 것은 죽은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죽어서 굳어지고 무감각해진 상태,
죽은 사람은 완전히 굳죠. 그리고 무감각합니다. 뭐 어떻게 해도 그걸 감각을 느낄 수 없습니다. 마음이 완고해진 것은 마음이 죽은 것이고, 마음이 죽은 모습은 이렇다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에베소 4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완고해지면, 영혼이 죽으면 죄에 대해서는 죄인 줄을 모르고 욕심을 따라 방탕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을 모르고 원망과 불평하는 이런 모습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도 기적을 체험할 때는 찬양하고 감사도 했습니다. 또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도 어떤 기적을 체험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러 나올 수 있습니다. 감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닌 본능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런 기적을 체험할 때 순간적으로 그런 걸 했지만 이건 진짜가 아닙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마음이 완고해졌습니까? 마음이 미혹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놓아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미혹은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다른 데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지만, 그런데 그 마음은 출애굽이 안 됐습니다. 늘 광야에 있으면서 애굽을 그리워하고 차라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장례식에 참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어떤 분이 무슨 말을 하는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너무 일찍 믿어서 손해를 많이 봤다. 너무 힘들었다. 그런데 이 돌아가신 분은 예수 믿고 얼마 안 돼 금방 돌아가셔가지고 너무 부럽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만히 이렇게 말을 들어보니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말의 뜻은, 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일찍 예수 믿어서 세상 즐길 거 다 즐기지 못하고 놀 거 다 놀지 못하고 쾌락도 즐기지 못하고 너무 얽매여 가지고 이렇게 외골수로 살다 보니까 이거 너무 억울하다, 이런 생각, 너무 힘들다. 그런데 돌아가신 분은 세상에서 즐길 거 다 즐기고 놀 거 다 놀고 숨 넘어가기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갔으니 너무너무 부럽다. 이게 참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게 뭐 저런 생각을 하나, 근데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지금 어디 살고 있는 분입니까? 이분은 지금 광야에 살고 있는 분입니다. 애굽을 부러워하면서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매주일 교회를 올지 모르지만 마음은 광야 한복판에 있으면서 애굽에 돌아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런 신앙생활하니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그 믿음에 무슨 은혜가 있고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날마다 껐다가 하면 불평이 나오죠. 원망이 나오죠. 하나님이 뭐 이렇게 나한테 이런 얘기 나오죠. 이게 뭡니까? 광야 신앙입니다. 성경은 이런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변화받는 방법이 있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자꾸 다른 거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세상 부럽습니까? 세상에 비행기 타고 놀러 다니는 사람 보면 아이고 나도 가고 싶은데 이렇습니까? 세상에 뭐 좋은 거 쾌락 즐기고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 보면 그거 부럽습니까? 그건 뭡니까? 세상을 본받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근데 어떻게 그렇게 안 할 수 있습니까? 마음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마음은 은혜 받고 새로워지고, 이제 옛날에 나는 죽었으니 옛날 부러워할 거 아무것도 없다. 그것이 나에게 참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참 기쁨을 주시고
믿음 안에 사는 것이 내게 진짜 기쁨이고 감격이다. 여러분 그러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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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살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것보다도 더 가치 있게, 더 품위 있게, 더 놀랍게, 더 축복받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을 그리워하지 말고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그리워해도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아까 그 장례식 그분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하다고 말하는데 그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억울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마음을 바꾸어 세상이 주는 쾌락과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이런 것보다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쾌락과 기쁨과 감격이 더 큰 것을 체험하고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가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참된 기쁨이 되고 가치가 되고 즐거움이 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언제까지나 꿈꾸는 청년이고 싶다라고 하는 유태영 박사님의 책을 우리 1:1 필독서로 이렇게 읽고 또 고등학교 졸업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꼭 이렇게 선물로 이렇게 주고 읽힙니다. 이번에는 장학금 수여하는 10월 셋째 주에 우리 장학금 수여하는데 장학금 수여하는 그 학생들에게 다 그 책을 나눠줬어요. 여러분 이 책을 읽고 독후감 보내면은 책값을 또 보내주겠다. 책도 공짜로 주죠. 책도 읽게 하죠. 또 책값도 보내주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다 읽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2명이 왔어요. 한 명은 우리 교회 학생이고 한 명은 교회 밖에 이런 학생입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안에 사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은혜인가라는 감동을 그 책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그 책에 보면 유태영 박사는 전남의 한 작은 섬에서 소장농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도 간신히 나오고 이제 농사짓는 아버지 일을 도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 교회가 들어오고 어머니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가고 이제 가족도 이렇게 아들도 이 유태영 박사도 따라 나가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너무 공부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나 공부가 하고 싶은데 길이 없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한참 생각을 하시더니 기도를 하시더니 야, 집에 가서 빌립보서 4장 13절을 찾아보라.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답이다. 가보니까 찾아보니까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니 뭐 무슨 돈이라도 한 일금을 주고 누구에게 이렇게 부탁해가지고 학비라도 주라고 하고 그게 맞는 것이지 뭐 이런 성경 구절 하나 주고 그것대로 그게 내게 주시는 답이다 이렇게 하니. 그런데 이게 이 유태영 그 소년의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아, 이렇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으로 내게 능력 주시면 나도 공부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80, 90이 돼 가시는데 지금까지도 새벽 기도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하면서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능력 주시면 나는 공부할 수 있겠습니다. 중학교 보냈어요. 중학교를 갔습니다. 고등학교를 갔습니다. 대학교를 갔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며 공부를 하며 하나님 앞에 늘 매달리면서 내가 왜 공부하나, 무엇을 하려고 공부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나와 같이 이렇게 시골에 고생하는 이런 시골 농촌 사람들을 잘 살게 하고 부강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공부시키는 목적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전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보니까 덴마크가 가장 낙농으로 부유한 이런 농촌이 부유한 나라에 거기 유학 가야 되겠다 해서 거기를 유학을 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어느 나라가 또 농촌이 잘 사나 보니까 이스라엘 키부츠가 해서 잘 살아요. 이스라엘에 유학을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박 대통령이 비서관을 보내서 모셔갔습니다. 박사님, 우리 나라의 농어촌을 잘 살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새마을 운동을 그분을 통해서 시작하게 해서 이분이 주도적으로 새마을 운동을 이끌고 오늘날 우리가 아는
이런 나라를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추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을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고 뭐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좋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충성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못한 일이 있는데, 그들은 시작할 때 하나님이 확신으로 주신 이 확신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는데, 이 히브리 성도들에게는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지키라라고 했습니다. 14절에 같이 14절을 우리 성경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네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처음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확신을 끝까지 잘 지키라라는 뜻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할 때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 이제 애굽에서 나간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인데 광야에 가서 그 확신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 성도들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확신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으라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에는 몇 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광야의 이스라엘 믿음이 그랬습니다. 처음에 출애굽할 때 확신이 있었는데 거기서 점점 밑으로 내려가서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또 굴곡이 심한 믿음이 있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좋을 때는 뭐 천국에 올라간 것 같고 떨어질 때는 뭐 이건 정말 저 사람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되고, 수평으로 가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냥 수평으로만 갑니다. 예수 믿고 내려가는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맨날 그 자리입니다. 참 이런 믿음 답답합니다. 상승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요셉과 다윗과 다니엘과 에스더의 믿음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이 이렇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다 버려도 우리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확신을 지키고 그 믿음 위에 서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이런 믿음 생활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할 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확신이 점점 더 강해지고 점점 더 분명해지고 점점 더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세상 위로 올라가는 이런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십시오. 끝까지 견고하게 지키고 올라가는 신앙생활 하십시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매일 피차 권면하여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게 하라. 13절에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를 이기는 방법은 피차 권면하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전도서에 보면 혼자 싸우면 질 수밖에 없지만 둘이 싸우면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붙들어주면 강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하면 유혹도 물리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고 이것이 우리 교회를 주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처럼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안 나오는 사람 있으면 찾아가서 힘내하고 데리고 나오고 서로 연락도 해주고 이게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격려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붙들어주면 시련도 고난도 죄의 유혹도 다 이기고 함께 끝까지 승리하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언제 그렇게 합니까?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그렇게 하라. 매일매일 그렇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을 잘못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얼마를 잘못 살았습니까? 오늘을 잘못 살았습니다. 오늘 하루를 잘못 사니까 그것이 모여서 40년이 된 것입니다. 오늘 하루만 바로 살았다면 40년을 바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을 믿음으로 살고 죄를 이기며 살고 순종하며 살면 40년이 척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낙토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나간 것에 매일 필요도 없습니다. 오지 않는 미래에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가장 선하시고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온전하신 뜻을 이루려고 그 목표를 두고 살면 40년이 가나안 낙원이 될 줄 믿습니다. 다른 문제 없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